여러분이 한 절에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해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8장 1절로 3절 말씀을 가지고 변질된 공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고 앞뒤 사람과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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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연한 봄 다들 건강하시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애플 TV를 아시나요? 애플 TV에서 제작비 1,000억을 들여서 방송하고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시지도 않아요. 1,000억이 들어갔다는데 별로 놀라지도 않고 여러분도 그 정도는 다 기본적으로 갖고 계신가 봐요. 대단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왜 이 모양이야? 지난 3월 25일 그러니까 금요일이었죠. 그날 1부에서부터 3부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일 금요일이죠. 제4부를 방송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어떤 드라마냐 하면 임민진 제1교포 임민진 작가의 빠칭코라고 하는 장편 소설을 드라마화한 것입니다. 소설 빠칭코는 2017년 미국에서 출간됩니다.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어지죠. 그뿐만 아니라 전미 도서상에서 픽션 부분 최종 후보작으로까지 오르는 엄청난 성과를 거두게 되죠. 이것이 이제 이 소설이 8부작으로 만들어진 그래서 그렇게 방송이 되는 드라마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정말 눈물겹고 안타까운 모습으로 우리 바로 윗세대, 그렇죠? 그들이 겪어야 했던 일제강점기의 아픔과 상처, 또한 지금까지 자인이치라고 불리우면서 일본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차별을 통한 불이익을 들여다볼 수 있는 드라마가 됩니다.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부분 녹아져 있기에 그 누구보다도 깊이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와 내용들입니다. 이민진 작가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이 한국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나는 모든 사람이 다 한국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른 것 아닙니다. 이해와 공감의 차원에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지 아니하면은 결코 되지 아니한다는 논리인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요즘은 한류의 붐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대세가 되어지죠. K-팝, K-드라마, 무비까지 모든 것이 다 우리 한국에서 만들어진 모든 것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빠찡코도 이 한류의 붐에 힘입어서 많은 사람,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며 한국 사람들이 살아왔던 그런 발자취들을 처음 과거 정말 19세기 20세기 암울했던 19세기 말 20세기 암울했던 대한민국의 사실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물론 이제 그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엄청난 드라마가 세계를 강타했고 그러다 보니까 세계인들이 한국 드라마에 도대체 또 이것은 무슨 작품일까 하면서 귀 기울여서 또한 유심히 보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여기에 이 모습을 보고서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가 그런 말을 하죠. 여러분 어떤 감독인지 잘 아시죠? 혹시 여러분 E.T.라는 영화 봤어요? E.T.? E.T.를
감독한 감독입니다. 뭐 E.T.뿐만인가요? 인디아나 존스, 주라기 공원, 신들러 리스트 이렇게 엄청난 대작들을 만들어서 흥행시킨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양반이 오징어 게임을 보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드라마, 영화에 나올 수 있음을 증명한 작품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헐리우드 스타가 이제 그러한 스타 캐스팅 시스템이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이제 무명 배우로도 흥행할 수 있는 세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뭐예요? 다른 건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세계는 헐리우드가 주장하고 헐리우드가 만드는, 그러니까 헐리우드의 모든 것들이 세계를 다 점령하고 있었던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수긍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미국이 세계 경제 대국 아닙니까? 그렇죠? 뭐 경제 대국이만 합니까? 군사 대국이죠. 문화 대국이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유행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버린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우리는 너무나 익숙한 배우들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너무나 유명한 배우들임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 사람들의 눈에는 무명의 배우죠. 전혀 몰랐던 배우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한 가지 현실을 또 하나 바라볼 수밖에 없는 문이 열립니다. 그것이 뭐예요?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빠진꼬라고 하는 이 소설이 사실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차별이었거든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에게 강제 점령되며 차별 대우받는 그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세계는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모르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차별이라고 한다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과거 백인이 흑인을 차별했던 그런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조금 더 나가서 무엇이었습니까? 게르만 민족이 유태인들을 학살하는 그 과정에서 그들을 차별했던, 이 정도가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진 차별의 모습 정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서 동방의 작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차별에 대해서 그 누구도 생각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니까 또한 알지도 못하니까 공감하지도 못했던 부분이 당연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OTT 시장이 세계화되면서 우리가 받아왔던 차별까지도 세계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공감한다는 것은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공유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감의 매우 긍정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마음이 오고 갈 수 있는 것은 너와 내가 서로의 모습을 뭐예요? 너무나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곧 거짓이 없는 열려진 모습의 모든 것들이 숨김없이 오가는 모습이 바로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외국인들이, 그런 외국인들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한국 사람들, 특히 어떤 면에서 왜 한국 사람들은 저렇게 일본에 대해서 저렇게 민감할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축구를 하더라도 뭐예요? 이게 어떤 수를 써도 이겨야 되죠. 일본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겨야 돼. 지면 절대 안 돼. 이렇게 이를 악물고 싸우는 한국 사람들을 세계인들이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저럴까? 왜 유독 저렇게 일본에 대해서 저렇게 악착같이. 그래서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본하고
다른 나라하고 축구를 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본 져라, 일본 져라.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모습의 배경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이제 모든 세계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문이, 그러한 때가 이르렀다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러한 부분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잘 바라보시기 바라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른 것 아니죠. 3년의 생활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공유했던 삶의 부분이 그렇죠? 등장하고 있는데 유다가 오늘 그 부분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물론 유다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예수님의 삶의 부분에 공유한 것은 아니죠. 다른 제자들도 다 함께 예수님과 삶을 공감하면서 함께 지나왔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7장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이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1월 30일부터 지난주까지 10주에 걸쳐서 상고를 했더라고요. 이제 대중을 중심으로 사역했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또한 제자들을 중심으로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과 집중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제자들을 위한 중보하는 것이 뭐예요? 중재하고 있는 그 모습이 요한복음 17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18장의 내용부터는요, 예수님이 잡히는 모습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함께 떡을 떼시면서 제자들에게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시간이 당신에게 임박한 것을 깨달으시고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과 가장 중요한 본을 보여주시는 그 모습을 보이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아버지께 부탁하는 중재의 기도를 하고 그 자리에서 나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향하는 곳이 뭐예요? 주님의 습관적으로 기도하러 가셨던 감람산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특히 오늘 본문 1절로 3절 부분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잡히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2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를 파는 유다도 뭐예요? 그곳을 알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그들의 삶과 사역 안에서 함께 경험하며 지내왔던 서로의 삶에 있어 공유된 그 부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유다가 예수님과의 3년 동안의 삶 가운데 이 부분이 빠져 있었다고 한다면 유다가 예수님이 기도하러 간 이곳을 알아서 찾아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충분히 공유하고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3절인데요. 이 3절의 문장 구조를 여러분 좀 유심하게 잘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절을 중심으로 해서 1절과 3절이 서로 뭐예요?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곧 2절의 말씀 뭐예요? 거기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라는 곧 습관적으로 행하셨던 예수님과 제자들이 늘 일상적으로 있던 부분이 바로 2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공유하며 함께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곧 예수님은 매일 밤마다 찾아서 기도하셨던 곳이 바로 이 감람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의 증거대로 모든 제자들과도 함께 가끔씩 모이는 공간이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거나 특별한 모임이 있을 때
꼭 찾았던 장소가 감람산이었던 거예요. 이를 반증해 주는 것이 뭡니까? 만찬의 자리에서 누가 뛰쳐나갑니까? 가룟 유다가 뛰쳐나가죠. 그 유다가 그 이후 예수님과 함께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디로 이동했을까를 충분히 파악하고 군대를 거느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올 수 있었을 정도로 예수님과 함께 공유하며 공감했던 부분들이 그렇게 짙게나마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혼자가 아니죠. 혼자가 아닌 무장한 군대와 여러 하속들을 데리고 왔다는 점은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여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동의를 구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설득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예수님의 일상은 뭐예요? 매우 반복적이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반복적으로 했다는 겁니까?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생활을 늘 반복적으로, 그것이 예수님의 일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면 예수님이 어디에 있을 것이다? 감람산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유다가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2절에서 유다는 뭐예요?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라는 것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공유하는 삶의 비중이 얼마나 컸었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아름다운 개념으로 남아있던 그 기도의 공간, 만남의 공간, 교제의 공간, 바로 그것이 단 한순간의 모습으로 그 아름다움이 변질되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그것은 가룟 유다의 배반입니다. 곧 사탄의 개입으로 말미암아서 스승과 제자로서의 아름답게 공유된 그 부분이 제자의 변절로 말미암아 서로가 기도하며 교제했던 그 장소가 이제는 오히려 악이 되어지는, 공포스러운 모습이 되어지는 그러한 곳으로 변질되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함께 공유하며 살았던 삶이 2절을 중심으로 해서 1절과 3절에서 어떠한 대조를 이루며 변질되었는지를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변질된 공감이 있었을까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주격의 대조입니다. 예. 여러분 1절에서는 여전히 예수님이 주격의 역할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1절 가장 처음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곧 예수님께서 주격으로 등장합니다. 예수께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언제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끄셨던 삶을 이 1절 첫 한마디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곧 예수님이 언제나 주격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3절에서는 예수님이 아닌 유다가 주격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요. 그래서 3절 가장 첫 음절이 뭐예요? 예수께서 아니죠. 누구요? 유다가 라고 나옵니다. 곧 주격의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 2절을 가운데 놓고 1절과 3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가장 첫 번째 등장하고 있는 대조의 모습입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신앙의 현주소는 언제나 주격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곧 무엇입니까? 예수인가 나인가요?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항상 주격의 문제예요. 예수인가 나인가? 예수께서 나의 주격이 되시는가? 내 자신이 나의 주격이 되는가? 이 모습인 것입니다. 곧 누가 주인이냐의 문제예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 날마다, 아니죠, 날마다가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스스로 점검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나 자신의 주격이 아닌 주님이 나 자신의 주격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변질된 공감을 갖게 된 유다의 모습은 주님이 아닌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격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유다가 아닌 나의 삶의 모습에서 비춰본다면 무엇입니까? 내가죠. 내가. 늘 언제나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모든 상황과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제자들에게 있어서는요, 내가가 아니에요. 유다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아니에요. 요한이 아닙니다. 누가? 예수께서입니다. 예수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로 1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각각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리고 또 뭡니까?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으리라.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 안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에요. 이것을 망각하게 될 때에 늘 나 자신이 앞서는 거죠. 이거 내가 했는데가 아니라 주께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는데 이거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 주께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는데 집사님에게도 이것이 있으면 좋겠어 하면서 뭐예요? 주격이 누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정답입니다. 정답. 왜? 우리의 모든 삶은 주께서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 했는데 한번 먹어봐. 여러분, 물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감사하게 받아요. 하지만 그건 올바른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지는 모습으로서 누군가에게 드러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것은 아닌 게 낫죠. 그러므로 변질된 공간 가운데서 가장 고개를 들고 튀어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라고 하는, 유다가라는, 주께서라고 하는 주님이 주인이 된 삶의 모습에서, 그 신앙의 삶 가운데서 주님은 뒤로 하고 유다가라고 하는 자기 자신이 앞서 나오게 되어지는 주격의 변질된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또 하나, 변질된 공감 속에서 찾을 수 있는 대조적인 모습이 뭐냐?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부류의 대조입니다. 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언제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죠? 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늘 함께 하셨어요. 지금도 그 모습은 변함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1절에서 말하는 것이 뭐예요? 그 이후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뭐예요? 제자들과 함께라고 해요. 제자들과 함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또 뭐예요?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제자들과 함께하는 이 모습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3절 말씀을 유심히 보십시오. 그 이후에 보면 유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류가 완전히 바뀌었죠. 이것은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디에 있는가의 문제예요.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누구와 있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와 내가 함께 있는가? 내가 어느 부류에 속하여 있는가? 이 모습을 늘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들여다보기는 정말 쉽지 않아요.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가지만 사실 나 스스로를 냉정하게 판단하고 나 자신을 알아본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극도로 혐오해도 저 인간 왜 나만 보면 저래? 하고서 뭐예요? 오히려 욕해요. 이유가 뭐예요?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 자신을 가장 잘 바라볼 수 있는 아주 단편적인 말이 있죠. 그것이 뭐야? 이거예요. 자신과 가장 친한 사람 5명을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5명의 평균치를 보는 겁니다. 그것이 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내가 가장 가까이 지는 사람 5명을 떠올려 보고 그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나라는 거예요. 곧 내가 어느 부류에 속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네? 그렇죠. 유유상종, 사자성어로 유유상종. 그리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도 있죠. 그렇습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곧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를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항상 어디에 속하여 있었어요? 아버지였어. 늘 아버지. 주님은 입버릇처럼 얘기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아주 지겹도록 보는 것이 뭐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그렇죠?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리니. 항상 말을 꺼내시면 늘 뭐예요? 아버지. 곧 주님이 어디에 속하여 있는가에 대한 모습을 주님의 언행 속에서 발견해 낸다는 겁니다. 곧 당신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항상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제자들을 향하여서 어디에 있으라고 하는 겁니까? 항상 내 안에 있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있으라. 내 안에. 어디에? 내 안에.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17장 21절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본 17장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뭡니까? 제자들이 있어야 할 것은요,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이에요.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하고 주님 안에 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 당신의 제자들을 내치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신경 써야 할 것은 주님이 아버지 안에 늘 계셨듯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 늘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신경 쓰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곧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벗어나게 될 때에 곧 주님과 상대적인 부류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또 하나 변질된 공감은 무엇이냐면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목적의 대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밤중에 감람산을 찾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었어요? 왜 감람산을 날마다 밤마다 가셨어요? 네,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기도하러. 늘 기도하러 밤마다 그곳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그 다음부터 보세요.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곧 기도하시러 들어가신 겁니다. 근데 3절에서는 유다의 모습을 여러분 보면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목적이 완전히 대조를 이루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유다가 변절되기 전에는 유다도 예수님과 함께 감람산을 기도하러 간 것입니다. 근데 변절된 이후 그의 모습은 기도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잡으러 무기를 그리고 횃불을 대동해서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하속들을 거느리고 그곳에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는요, 하나님 손에 늘 자신을 맡기는 수단으로 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기도하셨던 겁니다. 당신을 늘 하나님 손에 맡긴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기도도 뭡니까? 나의 모든 문제와 나의 모든 삶과 나의 모든 생명까지 다 뭐 하는 겁니까? 아버지께 맡기는 게 기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모습이에요. 그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근데 반면 유다는요, 등과 회와 병기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입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힘을 그대로 의지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의 의미가 완전히 대조적으로 바뀐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공유된 공간과 시간과 뜻과 목적은 언제나 동일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이 나의 일이 돼야 되고, 예수님이 가졌던 그 시간이 나의 시간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가졌던 그 뜻이 나의 뜻이 되어져야 되고, 예수님이 가졌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곧 언제나 동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일까요?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요, 진리는 변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날마다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날마다 바뀝니다. 우리는 이제 얼마 안 가서 아주 희한한 세상을 우리가 바라볼 거예요. 그토록 지금까지 변해왔던 세상도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모르는데 앞으로의 세상은 얼마나 더 바뀔까요? 더 엄청난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많은 것이 바뀔 것입니다. 하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이 사실은 영원 불변한 것입니다.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셨고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요. 앞으로 또 2000년이 변한다 할지라도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곧 어느 시대이든 길은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시대이든 진리는 예수입니다. 어느 시대이든 생명은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것은 절대 변하지도 절대 바뀌지도 아니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예수께서 나의 주가 되시는 일이, 또 이렇듯 예수께서 함께 하는 일이, 그리고
예수가 목적이 되는 일이 나의 삶이 지속되는 동안 결코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가졌던 아름다운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심령 안에 잘 간직되길 원해요. 이것이 어느 날 돌연 변질되어서 주님을 변절하는 모습으로 처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의 자리와 대조적인 곳에 내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 계신 곳이 내가 있는 것이고, 언제나 주님이 계셨던, 주님이 상상하고 주님이 행하셨던 그 일 가운데 내 자신이 있고, 주님이 목적하셨던 그 목적 가운데 내 자신의 목적이 늘 깃들어져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 되어지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